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보고 본문을 덮지 말고 그대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24절부터 1234페이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무너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 개미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개미 이렇게 한 마리 잡아놓고 놀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여러 가지인데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미를 이렇게 보면 개미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죠. 개미가 열심히 살까요? 열심히 삽니다. 개미가 일도 하고 집도 짓고 개미의 본능에 따라 열심히 하는데, 개미가 보는 거, 개미가 접하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는 작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냐? 개미 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게 될 때, 아,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아멘. 우리는 역사의 작은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50년, 60년, 100년, 기껏해야 100년 살고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사라지지만 계속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아멘.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이 계시를 받고 다니엘이 감사하고 찬송했고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지금 막 죽이고 있는데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뭐라냐, 그만하시고 스톱하시고 왕 앞으로 빨리 인도해 주셔서 해석을 알려드리게 해주십시오 청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들은 다 다니엘의 경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없으면 좋아요. 경쟁자들이 죽으면 아싸 신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나 중심적인 관점.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 한 명이라도 덜 죽게 하려고 미적되지 않고, 알려도 천천히 알리면 많이 죽을 텐데 빨리 가서 이제 왕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서 왕에게 시간을 요청할 때는 다니엘이 직접 갔습니다. 왕이여 들어가서 시간을 달라. 하루 정도 말미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석을 제시할 때는 다니엘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아리오 근위대장을 통해 나아갑니다. 이게 뭐냐? 질서와 조화를 위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직접 나갈 때가 있고 통해서 나가야 할 때가 있고. 아리옥은 뭐라 그러냐? 왕이여 내가 유다 포로 중에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공로를 과시해. 세상의 방식. 그러나 그런 걸 개의치 않아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이 공로를 가로채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자,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 반신반의, 당연히 반신반의하죠. 그가 원하는 건 뭐냐? 요구하는 거는 내가 꾼 꿈이 뭐야? 해석이 뭐야? 그게 본론인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해.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18세밖에 안 됐어요. 우리와 같은 어른도 아니고 청소년, 우리 청년들보다 어려요. 그런데 이 18세의 소년이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게 2장 27절부터 30절인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왕이 물으신 그 은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인간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왕이 요구한 것은 아무도 인간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알도록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왕은 생각이 많아요. 집권 2년 차 이 젊은 느부갓네살 왕 30세 정도밖에 안 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어도 인간이고 고민이 많죠. 여러분, 높은 자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왜? 거기에는 짐도 많아요. 높은 자리일수록 책임이 많고 생각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분수에 맞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높이 올라가면 좋을까요? 아니요. 분수에 안 맞으면 터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받으면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왕의 고민을 보시고 마음을 아시고 그가 알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장래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 다니엘은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이 은밀한 걸 알려준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왕에게 보여주신 내용에 대해서 해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유한하고 무능함을 말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왕의 위치와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또 낮춰요. 여러분, 이게 뭐냐?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어떡할까요? 그거요, 내가 말해줄게요. 목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자기가 부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지 않고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아멘.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배경을 만들고 이제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31절에서 35절의 그 내용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뭘 봤느냐? 사람의 형상의 큰 동상, 신상, 그걸 본 거예요. 바벨탑과 같은 인본주의의 왕국, 신상, 사람의 모양. 신상은 뭐냐? 인본주의인데 크고 찬란한 광채를 바라고 매우 모양이 심히 두려운 세상의 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두렵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커요.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그런 세상을 나타내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은 여러 부위가 구별이 되는데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게 될 왕국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 제국, 왕국, 나라들. 처음에 나오는 세 개의 제국은 동방에서 탄생한 제국입니다. 첫 번째 뭘 보느냐? 우상의 머리가 금입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의 머리. 이거는 뭐냐?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제국입니다. 해석이 37절 38절 나오잖아요.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당신이 그 우상 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황금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주전 612년에 나타나서 7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합니다. 70년 동안 아주 강력한 제국, 빛나는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을 왕들의 왕으로 세운, 금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왕이 돼서 이렇게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왕들 위에 계신, 개미들 위에 있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신들 덕분에 당신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라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의 높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다 망가졌잖아요. 바벨론이 정복했잖아요. 근데 정복당한 그 나라의 신 야훼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정반대가 되는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뭐라 하냐?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을 당신이 봤습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제국,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인 거예요. 자, 처음에는 바벨론, 그 이전에는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 바벨론, 그 다음에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거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제국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2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하는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쓰시고 고레스도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그래서 아무튼 세부 내용은 넘어가고 은으로 된 것이 뭐냐? 이제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가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를 봅니다. 이거는 헬라 제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온 세상을 젊은 나이에 정복했던 그 왕후부터 시작된 헬라 그리스 제국. 그리고 이 그리스 제국 다음에 강한 쇠로 된 종아리 다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로마 제국인 거예요. 로마 제국. 정말 로마가 강력했죠. 다 부시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무려 500년 동안 다스립니다. 헬라 제국은 270년,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500년. 이렇게 그들이 제국이 계속 나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쇠와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 그게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쇠, 진흙 섞였어요. 이거는 세상 종말까지 모든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이거다, 뭐 어떤 나라다 해석을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이어지는 많은 나라들. 그래서 이 세상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거대한 신상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서 있을 뿐.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한 죽은 존재. 움직이지 못해.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금,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은, 놋, 쇠, 진흙과 쇠, 점점 어때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영광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왕국도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바벨론 금이 영원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은도 영원하지가 않고, 쇠, 그 다음에 놋과 쇠 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세상의 나라고, 북한이 있고,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국제정세가 요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우리는 막 두려워요. 아, 중국이 이렇게 했다, 큰일 났다. 미국이 이렇게 했다, 큰일 났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대, 큰일 났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제국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독일의 그 나치 정권, 히틀러의 나치가 얼마나 강했어요. 유럽을 다 지배하고,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게 영원할 것 같았죠. 그들은 1000년 왕국을 세운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지배하겠다. 근데 무너졌습니다. 구소련 얼마나 막강했어요. 미국보다 강했잖아요. 소련 무너졌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아멘. 그래서 북한도 독재 정권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예,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푹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그만 이 한반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작아요. 중국에 붙어있는 요만한 점 같은 이 한반도, 그게 분단돼 있어요 지금. 왜요? 하나님이 분단된 상태로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분단된 남쪽의 조그만 이 땅의 대한민국이 세계 지금 몇 번째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원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통일을 시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 하나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영광을 위한 큰일을 행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한국이 중요하고, 한국 교회가 중요하고, 아멘. 한국 성도가 중요하다. 이스라엘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러시느냐, 그 진리에 입각해서 세상을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쫙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마지막에 본 거는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손을 대지 않는데 어디서 뜨여서 잘려서 날라온 큰 돌이 그 우상의 신상의 발을 팍 치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와르르 무너져서,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가루가 돼서 후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모든 건 사라지고 이 돌이 남아요. 이 돌이 남아요. 이게 뭐냐?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새로운 나라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이 아침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역사의식. 우리는 자기 개미처럼 자기 삶밖에 몰라요. 나 어떻게, 우리 가족 어떻게. 개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역사의식보다 더 큰 하나님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것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2021년 9월달 말, 오늘 9월 30일인데 이제 10월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흘러가는 세월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게 뭘까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시기는 마지막 때의 끝자락이라 이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이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때예요. 안 믿어요. 원치 않아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먹고 놀고 먹고 이러는 데 빠져서 세상이 전부라고 그러는데 노아의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큰 변화를 일으키려고 세상을 움직이세요. 흔드세요. 보잖아요. 코로나가 뭐예요? 세상을 흔드는 시작이에요. 그렇게 흔들리는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깨어서 경성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인본주의 다 빼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이 사람 말이 중요하고 이게 뭐 요즘 유행이고 이게 풍조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안 되고, 개미들이 하는 말, 왕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이 아침에 우리 역사의식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주를 높이는,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니엘이 선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며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 이후의 모든 이 나라들, 하나님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보시옵시고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아버지여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순종하며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를 도우소서. 짧은 시간 기도에도 깊은 영적인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더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